여러분 기도를 성경학교 동안에 배우기로 했는데 기도하는 거 어렵죠, 그죠?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기도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관심 없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근데 오늘 우리 친구가 대표 기도하는데 우리 매번 대표 기도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지만 오늘도 참 깜짝 놀랄 정도로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정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전도사님을 생각해 봤을 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참 큰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안 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살아가는데 또 기도해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 잘하는 사람 그러면은 떠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 잘하는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대학부 다닐 때 전도사님이 대학부 4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뭐 임원 대신에 뭐 국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영성국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성국장이 뭐 하는 거냐면 대학부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담당을 하는 국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국장들에서 제일 어렸거든요. 근데 제일 어린 국장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새로 뽑히는 우리 임원들하고 이제 회장님이 아무리 봐도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규정을 바꿨어요. 이제부터 대학부 기도회는 회장이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실제로 제일 걱정했거든요. 내가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해? 막 너무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막 걱정했어요. 우리 영성국장이 마음이 상하면 어떡할까? 뭐 그랬는데 저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회장님이 인도하게 됐죠. 근데 그 회장님하고 그 선배님들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생각에 기도 잘하는 분, 열심히 하는 분 하면 일단은 기도 소리가 큽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막 큰 소리로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여 그리고 기도하는데 멈추지가 않아요. 전도사님은 한 30초 하고 나면 기도할 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 잘하는 사람, 그런 떠오른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회당에 가면 만나요. 기도 잘하는 사람. 회당에 가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었냐면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번씩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 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했냐면 시장에 가고 있었는데 큰 이제 대로가 나왔습니다. 거기 가고 있는데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 시간이 딱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오가는 대로가에 서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회당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도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길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2시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까 세 부류 있죠? 회당에서 기도하는 사람, 거리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6장이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에 이렇게 2번 나옵니다. 근데 배경이 약간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이제 끝마치셨어요. 그때 제자들도 아마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예수님 혼자 했어요. 제자들은 멀리서 구경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그러다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회당에서 큰 소리로 거룩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도 다르고, 거리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하고도 다르고, 그 다음에 혼자서 아주 오랫동안 막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도 다르고, 누군가 아는 사람하고 속속속 대화하는 것 같이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보기 좋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저희들한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기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전부 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는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 앞에서 잘 보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건 기도 아니야. 그 사람은 이미 상 다 받았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태도가 참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에 대해서, 종교 생활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전혀 훈련을 안 시켜요. 기도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초등부에서도 저희가 기도 노트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싶은, 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트레이닝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름을 불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저희 집 아이한테 시켰습니다. 오래전이에요. 근데 아이가 처음에 기도하라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땅이 꺼질 것 같아요. 한숨이 나와요. 그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들으니까 오 신이시여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는 또 한숨 쉬면 그리고는 또 하나님 또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숨 푹 쉽니다. 그리고 일용할, 그리고 양식을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는 아멘. 땅이 꺼질 것 같아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은 식사 기도할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희 집 아이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참 어렵게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시골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아빠랑 같이. 거기 할아버지가 계시겠죠. 근데 그 아이가 뒷산에, 산이 조금 깊어요. 근데 뒷산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아빠가 틀림없이 얘기했거든요. 어디 이 산까지는 넘어가지 마라. 거기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근데 이 호기심 많은 애들이 그걸 넘어간 거예요. 가니까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재밌는 게 많아요. 그죠?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생이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벌써 몰려왔어. 오빠랑 여동생이 갔는데 동생이 다친 거예요. 너무 몰려왔어.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산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산에는 해가 여기보다 훨씬 빨리 집니다. 1시간 이상. 1시간 더 빨리 자요. 근데 아빠가 보니까 딱 낌새를 치는 거예요. 얘들이 넘어갔구나. 그래서 아빠가 옷을 챙겨 입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후레쉬도 없이 찾아갑니다. 왜냐고요? 아빠가 어린 시절에 놀았던 산이잖아요. 너무 잘 알거든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어딘지 잘 알거든요. 거기 위험한데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하면서 아빠가 막 산을 해주고 막 갑니다. 나뭇가지 막 팍팍 찔리면서 막 갑니다. 막 서둘러서 막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가니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그렇지. 아빠가 막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가보니까 동생이 다쳐있고 오빠는 어쩔 줄 모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걱정하지 마라, 아빠 왔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등에 업어가지고 너희들 거꾸리구나 하면서 말 안 듣고 멀리까지 갔다가 다쳤지,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안고 달리면서 산을 내려옵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아빠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중에 방학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방학 마치고 학교에 가면은 방학 때 뭐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 아이가 나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네? 네. 다른 자랑 안 하고 아빠 자랑하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가 산에서 막 길 잃어버리고 다치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저 산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나를 구해줬고, 아빠가 막 나뭇가지 찔리면서 상처 막 입으면서 왔는데 아빠가 나를 구해줬다. 우리 아빠 최고라고. 그 얘기 하겠죠. 이 아이에게 아빠는 최고입니다, 최고. 이 아빠의 이름은 다른 이름하고 같이 두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이제부터 아빠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이 아들이 아빠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구별해서 최고의 위치에 올려두고 자라나는 것을 보고 거룩히 여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에서 실패합니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을 더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아버지를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할 거예요. 뭐냐? 아버지 최고야.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빠 최고야. 우리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최고. 다른 이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보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도 제목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성취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아버지 중에 교회 다니시지 않는 우리 아버지 친구들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분 없는 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무슨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람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 같아요. 우리 같으면 기도 가르칠 때 제일 처음에 기도할 거, 너희들 기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예배 잘 드리도록 기도해라. 부모님 말씀 순종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막 신앙적인 것부터 먼저 기도하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일단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땅에서. 그래야 그 다음 게 얘기가 된다. 예수는 이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누가 공급해 주시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만나를 연상시킵니다. 하루하루 자기 백성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것과 같이 너희들의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없으면 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중요한 문제, 첫 번째는 생존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빚입니다. 빚. 갚아야 될 빚. 누구에게 빚을 졌나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값, 빚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탕감받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이 빚을 탕감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빚, 나에게 빚진 자. 여기서 말하는 빚은 꼭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용서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죄 용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옵니다. 항상 다가와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 시험이 오지 않도록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왔을 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누구와요? 우리의 원수, 뱀의 후손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의 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송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최고이신 분인지. 그래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짐받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가장 필요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전도사님이 읽지 않는 내용이 13절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왜 어려워하는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방금 기도 가르쳐줬지만 너희들 이대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어.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두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무리한 사람이죠. 굉장히 뻔치 좋은 사람이죠. 뻔뻔한 사람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친구예요.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 밤에 와 그러나?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좀 없다. 너 집에 있는 거 뭐 먹을 거 좀 없나? 아, 우리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와 그러나? 아, 좀 빌리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투덜투덜거리면서 냉장고 열어가지고 과일 몇 개 하고 막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눈 비비면서 문 탁 열어주면서 야, 한밤중에 오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탁 주겠죠. 그러지 마라, 힘들다, 빨리 가라고 문 닫고 잡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덧댐으로 인하여, 친구란 말이죠,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만약에 친구 이렇게 방금 주지만 친구인데 아주 못된 친구는 모르겠다고 그냥 자는 친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간청하면은 일어나서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다 볼 때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너무나 뻔뻔하게 무례하게 막 구해도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간청한다는 말의 뜻은 뻔뻔하다 그런 뜻입니다. 뻔뻔하게 계속 요구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뻔뻔한 사람, 무례한 사람도 자기 찾는 걸 얻는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에 아빠가 있는데 아들이 아빠 배고파요, 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선 먹고 싶어? 알았다. 뒤에 산에 가더니 자 먹어라 쫙 꺼내는데 뭘 꺼냅니까? 독사를 꺼내서 주는 거야. 먹어라. 아들한테 던져요. 으아! 아빠 저 달걀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그래? 또 나갑니다. 또 하나를 던집니다. 딱 봐도 이게 뭡니까? 정갈이에요. 막 독을 쏠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으아!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겠냐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기도해도 돼요. 사랑하는 마음.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뻔뻔한 사람도 받고 악한 아빠도 자기 자식한테 주는데 최고의 아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안 주시겠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너희가 앞에서 기도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거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딱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천국에 있는 하늘의 복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버지요? 최고의 아빠. 아빠 최고! 아까 그 여자아이를 업어서 구출해줬던 그 최고의 아빠 같은 분, 그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도 돼요.
여러분, 아빠, 사랑하는 아빠한테 짧게 얘기해도 다 통하죠? 아빠, 오늘 아침에 그러면 아빠가 물 갖다 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니까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아빠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령학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과 더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다른 사람 보기에 와 대단하다는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죄와 시험을 이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